믿음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게 있고 보이지 않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할까요? 보이는 게 중요할까요?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할까요? 크리스천들은 보이는 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까요? 보이지 않는 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까요? 크리스천들은 보이지 않는 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보이는 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우리 어떤 철학의 흐름 가운데 제일 싫어하는 한 가지 이데올로기, 이념이 있어요. 뭐예요? 뭘 싫어해요? 그렇게? 뭘 그렇게 맨날 싫어하죠. 공산주의는 이거다라고 막 비판하잖아요. 공산주의는 뭐다? 뭐 어떤 배경에서 나왔다고 막 비판해요? 뭐에서 왔다고요? 유물론에서 왔다고 막 비판한단 말이죠. 공산주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유물론에서 왔다고 막 비판을 해요. 원래 유물론은 뭐예요? 유물론이 왜 나왔어요? 유물론 직전에 그럼 뭐가 있었는지 그 철학의 흐름, 정신의 흐름을 알면 좀 좋아요. 그리고 그 직전에는 뭐가 있었는데? 바로 관념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관념론은 뭐냐? 관념론은 물질은 없다라는, 물질은 없다. 중요한 건 우리의 관념이 뭐냐면 정신. 이 세계가 진짜지, 이 눈에 보이는 건 가짜다. 이게 그 전 세대를 다 지배했던 세계관이에요. 인간이 모든 걸 창조해낸 거. 인간의 내면 세계, 정신 세계. 그래서 그 전에 한참 유명했던 사람이 헤겔이란 말이에요. 헤겔이 그 관념론이라는 걸 막 만들거든요. 그래서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스님들이 헤겔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마치 일체 유심조 그렇잖아요. 어떤 해골물을 먹든 뭘 먹든 이게 나에게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 내가 어떤 정신으로 이걸 받아들였냐, 이거에 따라서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종교하고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관념론은. 그래서 당시에는 세상은 다 정신의 세계 흐름 속에서 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거를 뒤바꾼 사람이 한 명 나온단 말이죠. 그 유명한 사람이 바로 헤겔의 여러 가지 그 영향을 받은 사람 중에, 물론 이제 뭐 포에르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정신은 없다, 눈에 보이는 것만 있다. 거기서 유물론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헤겔의 관념론을 완전히 뒤바꿔 가지고 순서대로, 헤겔은 순서대로 하나하나가 세계가 이렇게 흘러간다고 생각했거든요. 요거를 싹 뒤바꿔 가지고 그대로 이제 요걸 물질에만 대입해 갖고 만든 사람이 그 유명한 마르크스라는 사람입니다. 칼 막스라고도 하죠. 여기에서 사실은 뭐가 나와요?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뭐라고 싫어해요? 유물론을 그렇게 싫어해요. 유물론. 사회주의는 그래 유물론이라는, 공산주의는 유물론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종교도 없고 하나님도 안 믿고 유물론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자본주의는 유물론이에요, 아니에요? 정말 많이들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공산주의는 유물론이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자본주의는 유물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 자본주의는 유물론이에요, 아니에요? 더 유물론, 더 유물론이에요. 더 자본이 지배. 자본이라는 게 뭐예요? 이 자본으로 세워지는 세상, 돈으로 세워지는 세상, 건물, 빌딩, 공장, 자본이 만들어내는 물건. 물론 자본주의라는 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그래서 내가 노동자가 아닌 거 아니에요. 내가 돈이 뭐 몇백만 불이 있어도 내가 그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해가지고 돈 많이 벌잖아요. 구글 같은 회사에서. 그러면 다 프롤레타리아, 노동자라 그래요. 내가 돈이 아무리 없어도 조그만 공장 하나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자본가인 거고. 이 개념이 다르긴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돈이 많으면 자본가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뭐 요거는 좀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 이데올로기에서는 돈 많다고 부자고 뭐 이거 아니에요.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어떤 회사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면은 노동자고, 내가 돈이 아무리 없어도 땅만 하나 가지고 있어도 자본가가 되는 거예요. 뭐 그건 좀 이걸 어떻게 이용하느냐, 뭘 생산해내는 걸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그 생산하려고 일을 하느냐, 그걸로 나눠진 세상이긴 한데,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자본주의 사회는
정신적인 거가 강조되는 세상이에요? 물질적인 게 강조되는 세상이에요? 물질. 공산주의도 똑같아요. 물질이 강조되는 세상. 자본주의는 더 심하게 물질이 강조되는 세상.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니까 공산주의가 나쁘다고 생각하고 유물론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훨씬 더 유물론적인 게 강하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전까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뭘 중요하게 생각해요? 정신, 내면. 그래서 기독교적이나 종교적인 거는 대부분 뭘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이 땅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천국이 중요하다고 말한단 말이죠. 우리의 내면이 중요하다고 말한단 말이죠. 사랑이나 희생, 이게 훨씬 가치 있는 거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게 훨씬 가치 있는 거라고 말해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이걸 추구하려면 살아야 된다고 종교는 가르치죠. 기독교도 똑같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면서 뭐가 중요하다고 가르쳐요? 눈에 보이는 물질, 자본, 돈. 그래서 이 세계를 뭐라고 그러냐면 황금만능주의, 돈이면 다 되는 세상,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자꾸 비난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는 어떤 정신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철학, 어떤 개념, 어떤 관념,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갈까요?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갈까요? 정말 우리는. 놀랍게도 지금 우리보다 50년 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더 물질보다는 뭘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정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왜? 그때는 뭘로 살았는데? 정으로 살았어요. 정. 와서 우리 집 와서 좀 도와줘. 얼마? 시간당 얼마? 2시간 돈 이렇게 해요? 안 하죠. 나 도와줄게. 정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정.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어떤 직원이에요? 직원인데 여러분이 퇴근하기 직전에 사장님이 내가 우리 직원들 사랑하지. 우리 직원들도 나 사랑하지. 우리 2시간만 더 일하자. 2시간만 더 희생해줘. 그러면 그럴게요 하고 7시인데 9시까지만 더 하자. 그러면 네 하고 열심히 막 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오늘날? 많지 않죠. 사장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희생해야죠. 우리는 더 사랑해야죠. 이래요? 아니면은 대부분 그러면 어때요? 좀 돈 좀 더 주실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 정신, 어떤 걸로 사냐고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걸로 살아요? 보이지 않는 걸로 살아요? 크리스천은 보이지 않는 게 훨씬 중요하다면서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중요하다면서요. 그게 본질이라면서요. 그게 진리라면서요. 근데 우리는 진짜 우리 정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진짜라고 생각하고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눈에 보이는 돈, 건물, 어떤 옷, 이런 거가 진짜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이 놀랍게도 사탄과의 싸움에서 많이 패배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사탄은 그걸 너무 잘하거든요. 사탄은 너무 잘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죠. 사랑, 하나님의 나라, 천국, 정신, 희생, 이런 걸 배우다가도 사탄이 세상에 살다 보면 중요하지, 중요한데 이게 더 중요해, 이거 없으면 너 어떻게 살라고 그 유물론을 자꾸 꼬시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맞거든요. 맞지. 뭐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나, 당장 안 보이는 게 중요하나, 보이는 게 중요하지, 이러면서 이제 그걸 붙잡은단 말이죠. 여러분, 물질이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가 쉽게 설명하려고 이걸 나눴지만 사실은 물질과 정신은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헌금을 해요. 헌금을 하는 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바친 거예요? 정신을 바친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누가 돈을 내는데 돈 내는데 정신은 안 바치고 마음은 안 바치고 돈만 바쳤네,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그게 없어요? 그럴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 돈을 바치려고 나의 시간, 나의 정성, 나의 에너지, 모든 걸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이 돈은 물질이 아니라
내 정신이 다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오늘날에는 물질과 정신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운 세상이에요. 아니 헌금했다고 해서 아니 하나님 앞에 정성을 안 바치고 물질만 이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대요. 성경도 알아요. 그래서 네 돈이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 그런단 말이에요. 돈과 마음은 같이 다니는 거예요. 사실은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쉽게 설명하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비판을 하는 유물론 때문이라고 막 하는 그 유물론에서 우리는 그럼 과연 벗어나서 살고 있느냐, 아니면 더 심한 유물론에 빠져서 하나님의 정신을 혹시 오늘날 잊어버리고, 더 중요한 거는 잊어버리고 혹시 그것이 마치 본질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크리스찬은 뭘로 사는 사람이에요? 물질로 사는 사람이에요? 어렵죠. 어려워. 크리스찬인 여러분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나라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놀랍게도 우리는 물질이라는 영향력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다. 이거를 우선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거에 너무나 영향을 잘 받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야 조심을 하지. 내가 사는 세상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마귀가 우리를 유혹을 하고 막 이렇게 할 때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회심이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는데 그게 별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머릿속에는 중요한 돈, 물질,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계속 밟히거든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채우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편지는 뭐예요? 종이 조각이죠. 종이 조각. 눈에 보여야 된단 말이죠. 페이퍼 탁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탁. 그래야지 누구 보지. 뭐 간단하잖아요. 읽으세요 이러면 읽으세요. 편지예요. 읽으세요. 너무 간단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편지가 우리가 이 편지를 잘 전달해가지고 나타나야 되는데 이 편지가 잉크로 쓰여진 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잉크로 쓰여져야 사람들이 읽죠. 종이로 돼 있어야지 사람들이 읽죠. 놀랍게도 이 편지가 뭘로 써져 있대요? 하나님의 영으로 써 있다는 거예요. 큰일 났네. 이 편지가 하나님의 영으로 써 있대요. 편지지는 뭐래요? 우리의 마음판이라는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우리를 세상의 편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편지가 이렇게 눈에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읽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쉽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편지지는 너희의 마음판이고 잉크는 성령이니라, 영이니라. 영으로 썼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판이 영으로 썼다는 거예요. 이게 읽혀져요, 안 읽혀져요? 하나님은 당연히 읽혀질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이 편지가 세상에 읽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를 편지라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이거를 전혀 그냥 보이지 않으니까 이거가 소중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이거를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하지도 않고. 여러분 신자의 사명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이 편지지를 세상 사람들이 읽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사명이에요. 이게 신자의 사명. 여러분 그럼 우리를 포함한 우리 모든 신자들은 이 영으로 보이지 않는 마음판에 쓰여진 편지를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 편지를 읽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 안에 살 때, 우리가 예수 안에 살 때. 여러분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물질이란 말이죠. 물질. 이 물질의 특징은 영과 아까 뗄 수는 없다고 했지만 이 물질이 영을 담아낼 수는 있는데 그 물질이 영을 드러내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돈을 바칠 때 그 사람의
그 감정을 우리가 읽을 수는 있어요. 감각적으로. 그러면 그걸 바칠 때 그 사람의 감정이 어느 정도냐 게이지로서 우리가 그러면 정확하게 측정이 가능해요? 그건 또 안 되죠. 이해되세요?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느낌적으로는 알아요. 돈 많이 냈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냈나 보다. 추정은 가능한데 이게 그럼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럼 헌금을 했는지를 그러면 1부터 100까지로 따졌을 때 이게 57이다 68이다 측정이 전혀 안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영, 우리의 마음에 쓴 영의 편지가 우리의 물질인 육체를 뚫고 세상에 나와가지고 드러낸다라는 자체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 근데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불꽃이 되어서 내 몸을 불살라서 팍 태우면 이 성령의 역사가 바깥으로 막 삐쳐나가는, 막 빛이 되어서 막 드러나서,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편지로서 사람들이 읽는 거예요. 그걸 보고 보이지 않지만 읽을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물질이 강화돼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고 물질이 두꺼워지고 물질만 타면 이 영이 약해지니까 이걸 뚫고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지긴 편지인데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네가 편지였냐 이해를 못한단 말이죠. 이 편지는 하나님의 영으로 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자들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물질이 녹아져서 내 몸에 이 물질이 다 녹아져서 성령의 역사로 드러나도록 성령의 빛으로, 그게 성령의 빛이에요. 이 성령의 빛이 사랑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이 성령의 빛이 어떨 때는 자비로 드러나기도 하고 이 성령의 빛이 어떨 때는 희생으로 드러나기도 해요.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죠. 그런데 어쨌든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로 이게 바깥까지 쫙 비춰질 때만 이 편지를 읽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기본은 뭐예요? 성령 안에 살 때. 인간의 육은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라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그런데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 다이나마이트 같은 터지는 능력으로 이 빛을 그냥 이 물질의 몸을 육체를 투과해가지고 쫙 비춰내는 거죠. 그럴 때 세상이 이 편지를 읽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1907년 한국의 부흥을 이끈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교회에 이제 한 600명이 모였어요. 당시 길선주 장로랑 포함해서 이들이 밤새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왜 이 평양부흥운동이 어떻게 당시에 영향을 미쳐서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뭐 이기풍 선교사가 제주도까지 가고 막 전남 뭐 다 지방까지 흩어져서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는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왜 그들이 그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사 가운데 대한민국의 복음의 역사를 이뤄냈는지를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첫 번째가 기도하는데 먼저 길선주 장로가 갑자기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이제 유명한 그 길선주 목사님이 되시는 거죠. 이 길선주 장로 당시에 장로였어요. 기도하다 갑자기 새벽 2시에 성도들에게 회개를 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서서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사실은 친구가 1년 전에 죽으면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이거를 잘 처분해 주기를 부탁했는데 자기가 그 돈을 꿀꺽 먹은 거예요. 당시 돈으로 100원이었답니다.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먹었다고 울면서 회개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여인이 전쟁통에 자기 자식을 죽였다고, 어떤 남자가 일어나서 자기가 아내가 불치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첩을 두고 막 아내를 죽으라고 막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막 회개하는 거예요. 또 어떤 여자가 일어나더니 자기는 선교사 돈 14전을 자기가 떼먹었다고 막 곳곳에서 막 이렇게 회개하는 이 운동이 뭐예요? 이게 성령 운동이 된 거예요. 이게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작이었어요.
이 역사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육체를 이긴 거죠. 성령이 육체를 이긴 거죠. 자기의 부끄러움, 수치 이런 걸 사람들한테 고백하면서 이 놀라운 역사, 이게요 중국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당시에 이 부흥운동이 중국에까지 영향을 주고 당시에 한반도 전체를 뒤덮어 버려요. 그래서 제주도까지 선교사 파송을 하면서, 그러니까 곳곳마다 이 역사가 난리가 난 거예요. 당시 선교사들이 쓰고 드디어 하늘문이 뚜껑이 열렸다 이렇게 기록을 했으니까. 여러분, 육체는 뭐예요? 단단한 갑옷과 같아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추고 숨기려고 하죠. 성령의 역사는요, 그걸 이겨내고 튀어나와서 그것이 비로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만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만든단 말이죠. 교회는요,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이 정신의 회복, 성령의 운동. 당시에 그 평양의 교회로 따지면, 건물로 따지면 허름하기 그지없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의 교회들은 보세요. 한국에 있는 교회들, 미국에 있는 교회들, 오늘날의 건물은 어떻습니까? 교회로만 따지면 훨씬 좋죠. 무슨 크리스탈 처치 뭐 이런 거는 뭐 수정 완전히 무슨 성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에 물질이, 정신이 자 싸웠습니다. 뭐가 이기고 있어요? 정신이 물질을 이겨요? 아닌 것 같아요. 기독교는 유물론을 배척하고 정신이 지배하는 사회라고 말하는데, 놀랍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을 보면 물질이 지배하는 사회 같아요. 기독교가 아니라 유물론 같단 말이죠. 이 얼마나 이게 두꺼운지 성령의 역사가 그걸 뚫고 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전세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정신이, 성령이, 우리의 내면이 물질을 이기고 이 육체를 뚫고 나와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상에 드러날 때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모두 자기만의 간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간판이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이 간판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죠. 언제 알았어요? 초등학교 때. 혹은 뭐 우리가 군인이나 뭐 유니폼을 입었을 때 여기 자기 이름을 쓰죠. 이름을 붙이고 살았어요. 그런데 내 이름을 숨기고 살게 됩니다. 어느 순간. 사람이 언제 자기 이름을 숨겨요? 안 드러내고 싶을 때가 언제예요? 자기가 실수하거나 자기가 잘못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자기가 잘했을 땐 자기 이름을 알리고 싶어 합니다. 내가 엄청 잘했잖아요. 안 알려주면은 막, 우리가 권사 취임을 할 때 이름 안 알려주면 서운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름 찍어가지고 수건이라도 만들어서 막 알려야지. 권사만 돼도 막 알리고 싶은데. 근데 보통 때는 이름을 안 알리고 싶을 때는 언제예요? 웬만하면 내가 막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똑바로 못 살고 있는데 자꾸 밖에 나와가지고 누구 권사님 이러면 갑자기 목사, 권사님이라고 그래 나를 숨기려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정말 보이는 것,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중요하게 살아갑니까? 아니면 보이는 것을 따라서 물질이 온통 지배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성경은 말하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기를 원한다. 이 영이 지배하는 세상, 이 영이 통제하고 이 영이 능력이 나와서 폭발해서 내 육체의 모든 문제를 뚫고 나아가서 예수의 편지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예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죠. 우리가 주께서 쓰신 그 거룩한 편지가 되어서 세상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에 여기에서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한 변화의 능력이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예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